우리는 살아오면서 언제나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맥. 그렇게 채우다 보면 삶의 의미가 선명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방을 가득 채운 짐 때문에 오히려 숨이 막히듯 마음을 가득 채운 집착 때문에 삶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요.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지려 하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참 묘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오히려 손을 놓았을 때에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습니다.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지만 짐을 내려놓는 순간 길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도 눈에 들어오죠. 그러고 보면 삶의 의미란 무엇을 더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데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돈이나 명예보다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무게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이제 바로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이 왜 더욱 소중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그것을 짧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항상 보장된 것처럼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미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그 따뜻한 빛을 그냥 빛이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도 단순히 차 한 잔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이 되는 거죠. 삶의 의미는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을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마주할 때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 온전히 음미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지 않고 오직 지금의 공기와 소리, 내 호흡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10분은 나머지 하루를 훨씬 가볍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건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붙잡고는 결코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놓쳐야만, 비워야만 오히려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삶의 역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실은 다른 선물을 데려온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일터도 잃고 가까운 관계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이름의 목록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득 허전하고 또 어떤 날은 쓸쓸해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이름 속에는 늘 새로운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늘 쫓기듯 살아오던 일상의 속도가 멈추고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잃으니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 그 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 이름은 단순히 비어버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선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지만 사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의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종이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내가 잃었지만 덕분에 얻은 것. 예를 들어 회사를 떠났지만 덕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덕분에 매일 걷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이렇게 쓰고 나면 이름이 꼭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젊을 땐 늘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고독을 이름의 그림자로만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고독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지 혼자가 주는 선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이는 결코 외롭지 않다. 젊을 때 우리는 늘 고독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혼자 있는 방 안의 정적마저도 어쩐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고 소음을 채워 넣듯 일과 관계로 빈 시간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시니어의 삶에 들어서 보니 고독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TV도 휴대폰도 꺼둔 채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며 오히려 평화를 가져옵니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는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지만 점점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독을 잘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쌓인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것. 다음은 나눔의 의미, 나를 넘어설 때 비로소 삶이 깊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삶의 진짜 기쁨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지혜는 나눔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큰 돈을 기부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야만 나눔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혹은 내 삶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사소한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동시에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는 순간들은 받았을 때의 행복보다 주었을 때의 따뜻함이 아닐까요? 내가 건넨 친절이 누군가의 얼굴을 환하게 바꿨을 때,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했을 때, 그 순간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혹은 혼자 사는 이웃에게 따뜻한 반찬을 조금 나눠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은 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눔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사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건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눔은 내 삶을 더 가볍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길 끝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삶에는 언젠가 마무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마무리의 의미, 끝은 어떻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닿는 곳에서 의미는 시작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갑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채워진 하루는 짧지만 감사로 채운 하루는 아주 길고도 깊습니다. 젊을 때는 늘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일, 다음 달, 몇 년 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희망과 불안을 함께 담아두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끝을 의식할수록 남은 시간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이지요. 마무리의 의미는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문턱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면 마지막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감사한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는 것,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는 것, 내가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감사의 책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요. 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하고요. 마무리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의미와 기억들이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남긴 미소, 내가 건넨 따뜻한 말,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무리를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맞이하세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의미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먼 곳에서,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선택하는 태도 안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지혜가 전해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가 곧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말이지요. 사실 인생은 거창한 무언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하루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도 누군가는 그저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 하루 나를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다르면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에게 보낸 안부 인사, 혹은 혼자서도 웃어본 작은 순간. 이런 사소한 일들이 모여 나만의 삶의 무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미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말이지요. 삶의 의미란 결국 매일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곧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